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두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모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던 피난 갔던 다윗은 길갈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끝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압살롬이었죠.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죠. 사실 이 전쟁은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남겨줄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 소리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었죠.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의 아나무인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이 귀환하는 길에도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귀환길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모욕했거나 대적했거나 다윗을 속였거나 했던 잘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를 물러서 공의로 심판받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다윗이 큰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의 용서는 진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는 싫지만 너무 밉지만 죽이고 싶지만 얘를 죽이면 여론이 자기한테 오지 않을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지금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타협이 다윗의 술수가 가득한 그런 장면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 사람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바의 농간에 억울한 누명을 썼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형편에 가기도 했었지만 무비보셋은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이 다윗은 불편합니다.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 하나하나가 다윗이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 19장 29절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밭을 나누라.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이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입을 막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이 하나하나 다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죠?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왕인 것이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사실 다윗의 고백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무비보셋이야 임마 말씀하시는데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무비보셋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19장 3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발음이 안 돼. 바르실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글림이라는 곳에 살았죠. 이 사람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왔을 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위한 보급품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3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수천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천이 먹고 자고 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을 바르실레가 다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인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 주었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주었던 그 일을 잊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울의 편에 서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와서는 장례까지 치루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길르앗 사람들도 사울을 끝까지 돕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사울 편을 들면 지금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금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을 적대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히 불이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 편을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들도 있었지만 사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압살롬이 왕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던 그때 끝까지 다윗 편을 드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바르실레고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19장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곤괴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네가 나를 보살펴 줬으니까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부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살펴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모상 목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지금 이재용 회장인가 이재용 회장을 보살펴 주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실레를 보살펴 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잘 모셔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 일해 달라 이런 뜻인 거죠.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 다 용서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데린다고 해도 걔네들은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언제 또 배신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쨌거나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 하나가 내 편을 들어주면 여론을 좀 나한테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한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사를 용서하고 유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바를 또 무비보셋 땅을 나눠주고 하는 이유들과 같은 이유예요.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바르실레도 그래서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르실레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19장 34절 보세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좋고 흉한 걸 어떻게 분간하고 음식 맛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고 노래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정말로 뭐 이렇게 예쁜 거 보는 걸 구별 못한다. 음식 맛을 구별 못한다. 나이 80 먹었다고 그걸 구별 못하겠어요? 다 하죠. 다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잘하실 겁니다. 나까지 가갖고 괜히 당신한테 패만 됩니다.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은 36절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한테 갚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내가 당신을 도운 것은 당신이 다시 왕으로 복귀되었을 때 내가 당신 따라가서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왕인 게 좋습니다. 다윗이 다윗이라서 좋습니다. 왕이 이제 복권되어 돌아가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걸 배웅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인 게 참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기 싫다 하면서 시바와 땅을 나눠라 그럴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죠? 19장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의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니 그것만으로 기쁘다 하는 거죠. 왜요? 다윗, 당신이 나의 왕이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땅이요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당신이 무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다고 해서 뭘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니 참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나의 왕인 것이 그것으로 참 충분하고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르실레의 완곡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내 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마도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제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제 아들 기맘을 대신 보내겠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야 안심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19장 37절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게 아들이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아길 바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기맘을 다윗과 함께 보내겠다 하는 것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안심시키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맘이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나는 당신 곁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안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19장 38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제 왕의 귀환이 짜잔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더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때 백성들 간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19장 41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요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은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돌아온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환영하러 온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불만이 가득해서 왔어요. 그 불만을 한마디로 하면 왕이여 왜 유다 지파만 당신 이렇게 귀환하는 일에 이렇게 공을 세우게 합니까? 왜 당신이 귀환하는 일에 우리랑 의논하지 않고 유다 지파끼리만 결정해서 당신을 모셔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왕 모실 건데 왜 니네가 니네끼리만 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귀환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항의를 들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얘네들이 유다 지파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왕한테 물었어요. 그럼 왕이 대답해야죠. 그런데 왕이 대답 안 하고 유다 지파가 나서서 야 왕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친족인데. 왕이 우리 지파잖아. 이러면서 항변을 해요. 이스라엘 지파도 야 우리는 10지파 11지파야. 근데 뭘 이러면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 모셔오는 걸 더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참 좋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제 새롭게 등극하는 지금 다윗은 폐위됐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는 다윗의 정권 아래에서 더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 어떻게 복귀되었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로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끝까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왕으로 다시 해준대. 니는 뭐하고 있어? 해갖고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모시러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마사의 마음도 용서하고 베냐민 지파 마음 얻으려고 시므이도 용서하고 시바도 용서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하면 무너졌던 왕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 분열되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분열되었던 왕국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을 대처해 온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갖고 자기가 보고 있는데, 왕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윗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둘이서 싸워. 내가 보는데. 미친 거죠.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는데 그러면 쳐맞아요. 이게 저희 집 유행어거든요. 때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 앞에 와갖고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백성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이 상징하는 힘만 중요해요. 다윗은 안 중요해요. 그 권력만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한때 이름을 날리던 이스라엘의 영웅이던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사람, 가나안 일대를 평정하고 패권자였던 다윗의 허울만 필요하지 다윗은 하나도 안 필요한 거예요. 그 무너진 권위를 보여주는 게 지금 왕 앞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인 거죠. 왕한테 물었잖아요. 왕이 대답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유다 지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중요하거든요. 누구 편을 못 들어요. 왜? 이쪽 편 들면 얘네가 삐질 거고 이쪽 편 들면 이쪽 얘네가 삐질 거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는 그들을 휘어잡을 지도력이나 공의를 제대로 판단할 판단력이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정치력이나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되찾고 이전과 같은 강력한 왕국,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이력이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누가 내 편인지도 구별을 못해서 바르실레한테 나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랬고요. 심지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왕 앞에서 백성들이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죠. 여러분, 후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서 다윗을 위한 계책을 내잖아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빨리 피하게 하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을 돕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새로 왕이 되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다윗 편 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도망갔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한테 보내시고 다윗을 돕게 하셨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셨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였겠어요? 다윗의 삶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이, 다윗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방 또 까먹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 믿고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던 그때 눈앞에서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란이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볼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키는 단초가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통해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처지를 확인하게 하셨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고백해야 했던 것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지 힘을, 지 생각을, 자기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 편 들어줄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앞에 두고 싸우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양쪽 다 붙잡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왕,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을 물어내고 절대 강자가 된 그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 앞에 폭로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왜 이 꼬라질까? 왜 이런 멍청한 짓을 자꾸 할까? 얘 골리앗 때려잡아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골리앗을 못 죽였어야 돼, 차라리. 그래야 겸손할 텐데 골리앗을 죽여놓으니까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뭐 어쩌고 하지만 지가 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묻지도 않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지 못했으면 다윗이 왕 못 됐을까요? 왕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안 죽였으면 골리앗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아니 뭔들 못하세요. 다윗 없어도 돼요. 근데 지가 때려잡다 잡았다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물질과 대단한 신앙의 이력이 있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우리에겐 그럴 가능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또 실패할 수 없는 가능성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 다윗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실패하지 않는 왕을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영원한 완성으로 바꾸실 왕 보내셔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그 이름이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 찾아온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이 내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서 답을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의 답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절망과 좌절로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유일한 가능성으로 영원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러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순간순간 다윗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나의 못남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네가 붙잡고 있는 너의 힘, 너의 공로, 너의 능력, 너의 지혜를 내려놓아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신앙훈련 한다고 똥 먹이고 바울이 맞았던 배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39대 맞고 핍박 당하는 거 경험해야 한다고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서 전도하게 시키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 칭찬해주고 이런 훈련을 시켰대죠. 그래서 그거에 못 견디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 언론에 제보하고 그게 막 언론 기사로 막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발적으로 했대요. 내가 원해서 한 거고 난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헛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속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똥도 먹었어. 내가 41 감암매도 맞았어. 내가 나이트에서 전도를 했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들로 오면 거기 되게 이상한 데니까 좀 정상적인 교회로 와도 있죠. 뭐요?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100만 번 읽었어. 100만 번은 좀 심하다. 100번 읽었어. 이런 거, 그거 붙잡고 이게 내 신앙이라고, 내 정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웃기지 말라고요. 성경 100번 읽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집니까? 안 그렇던데요. 새벽 예배 평생 한 번도 안 빠졌으면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 인격이 되게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겁나 이쁘고 그럴까요? 그거 안 한 사람은, 그거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겁나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 지가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일 뿐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고 그러자는 거 아니라, 그걸 내 공로고 내 어떤 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한 일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걔네들이 갈랐습니까?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지들이 빠쳐 죽였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지들이 들을 가지고 뚫었나요? 만나 메추려기 자기들이 잡아갖고 먹었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내 힘으로 뭔가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으니까요. 왜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나한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내내 백성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출애굽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점탐꾼 보냈다가 돌아오니까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점탐꾼 말 듣잖아요. 그 땅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막 그러잖아요.
왜요? 저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저 땅을 뺏을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일으킨 것처럼, 홍해 지들이 가른 것처럼, 만나와 매출을 지들이 내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없는데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 힘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늘 승리하시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신나고 재미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왜요? 상대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는 더 극적이고 더 재미있으니까요. 막말로 제가 하윤이만한 애랑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겠어요? 최홍만 정도는 한 방에 넘어뜨려야 기분이 좋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월드컵 때 축구 볼 때,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축구 할 때 보면 막 저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야? 이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축구해갖고 우리나라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이길 거 이겨놓고 이겼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영국, 막 독일, 막 이런 데서 이겼다 그러면 이탈리아를 이겼어 우리나라가? 겁나도 신나하죠. 왜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겨버리니까 신나죠. 훨씬 더 신나죠. 강한 팀을 만나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 중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존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고난아 몰려와라. 다 이긴다 내가. 다윗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그 싸움. 다윗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윗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너희들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붙잡아라. 그가 전부이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바른 신뢰가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왕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얼 해주지 않아도, 특별한 상을 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모교회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개들이 하는 짓을 하고, 개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똥 먹는 거죠. 몸을 상해하는 일, 39대 맞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요 자랑할 게 겁나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이 바울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똥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에는 자랑인 줄 알고 이전에는 자격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똥이고 다 해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영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완성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늘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우리 인생을 혼자 책임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혼까지 편들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자꾸 사람의 방법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승리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